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해오라기라는 새를 압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옛날에 바닷가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오라기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바닷가에 나오기만 하면 해오라기들이 날아와서 어깨나 손 위에 앉곤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말 하냐면, 그런 김에 한 마리 잡아오시오. 이 말을 듣고 다음날 그럴 요량으로 바닷가에 나갔더니 해오라기들이 한 마리도 자기 곁에 오지 않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해오라기들이 알아차려버린 것이죠. 내 마음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품은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좋은 생각,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선을 베풀려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 밖으로 우러나올 때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런 마음의 문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유숙할 곳이 있냐고 묻자 리브가는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도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종을 초대하기 위하여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는 가볍게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금으로 된 아주 값비싼 장식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리브가는 이 사실을 먼저 그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이때 리브가의 말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두드러지게 언급된 것을 보면 부두엘이 생존에 있었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라반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은 귀로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해놨어요. 30절 말씀 보면 금으로 된 리브가의 코걸이와 팔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머리도 빠르게 돌고 행동도 매우 재빠릅니다. 금세 우물가로 달려가서 아주 친절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초대합니다. 왜 아직 밖에 서 있습니까?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초대하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다 주저없이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라반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직접 나가서 나그네를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를 보낼까요? 종을 보내죠. 또 중요한 사람 같으면 아들을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 모시고 온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라반이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를 간접적으로 또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준 리브가에게 준 코걸이하고 팔찌를 보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받은 금고리는 금무게로 따지면 총 10.5세겔입니다. 1세겔이 12g입니다. 10.5세겔은 126g이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 126g이 얼마나 되나, 금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물론 시세가 바뀌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제부로 이 정도의 선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시의 금은요, 평민들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리브가가 자기 일행과 낙타에게 물 좀 주었다고 이 정도의 선물을 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잘 대접하면 뭔가 생기는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계산을 라반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렇게 예외적인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하여간 과한 것은 좀 수상해요. 그죠? 여러분, 과한 건 좀 수상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서 괜히 막 선물 준다, 그럼 열어보지 마세요. 네, 과하면 하면 더 수상해. 다른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별로 친하도 않는데 갑자기 선물을 줘. 그 뭔가 수상해요. 뭐가 있겠죠? 라반의 대접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보다 라반이 훨씬 더 친절하게 보이지만 그 동기는 아브라함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과잉 친절을 베푼 라반입니까? 아니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입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나그네가 물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천사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겉으로는 같으나 내용으로 보면 질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서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선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때도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좋은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싶어도 훈련되어 있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 머물고 말아요. 그런데 마음에 머문 것이 밖으로 나가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요, 속으로만 그렇지 겉으로는 다시 말, 속으로는 참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만 무뚝뚝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속은 따뜻한데 겉으로만 무뚝뚝하십니까? 제가 엄밀하게 좀 이야기해 보면 어느 정도는 맞지만 더 많이 틀려요. 이거 100%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차가우면 실은 속도 차가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에게 이 말 들으신 분도 실제로 계셔요. 속이 어쨌든지 간에 일단 겉으로 먼저 따뜻해지세요. 인상 쓰지 말고 얼굴에 미소부터 지으십시오. 겉으로라도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속에 모난 부분이 다듬어집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조언을 하고 싶어요. 혹시 나는 속은 따뜻한데 겉으로만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겉으로라도 먼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다듬어가면 좋겠어요. 물론 겉으로라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의 동기와 겉에 드러난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선한 쪽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또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것도 그들에게 더 우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뭐냐?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의 요구를 알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또 리브가처럼 귀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라반의 행동은 정직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라반의 모습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곱과의 관계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요. 야곱이 딱 보니까 자기 딸을 좋아해요. 둘째 딸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빌미로 20년을 이용해 먹어요. 7년 하면 결혼시켜주겠다. 큰 딸하고 결혼시켜서 또 7년 하면 둘째 결혼시켜줄게. 결혼해 벌써 떠나냐? 또 이래라. 그래가지고 20년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게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행동은 아주 이중적이고 돈 중심으로 움직였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낙타에 있는 짐을 내려주고 낙타가 먹을 여물도 가져다주고 또 늙은 종과 그 일행들의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거하게 밥상을 차려주었죠. 오랜 여행에 지친 아브라함의 종은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일단 저는 먹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밥을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배가 고팠을 테지만 그에게는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에게는 밥 먹는 것보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결단력 있게 실행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모습을 보면 보통 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적인 영향을 가진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는 이유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단력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틀어진 사람들은 성공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위치에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합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의 첫 걸음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봉사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배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서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2부 예배 참여하기로 하고 봉사하도록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를 헌신하겠다? 이것은 자기 열심이지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또 지미 카터 대통령도 있지만 미국 역사를 주도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 참석하는 데 두었고요. 또 어떤 대통령들은 주일 학교까지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영적인 깊이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곧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에게 유용한 말이 있었죠. 뭐 화장실에도 있고 가게에도 있고 뭐 별군데서 다 봤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번 봤을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향 설정이 되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우리 삶의 문제로 좀 와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소홀히 한 성공은 이미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게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감을 누리는 가장 큰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뭐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도 있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네,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40대 후반만 넘어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들을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네, 그러지 마시고 남편을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가정이 재밌어야 돼요. 막 집에 오고 싶어야 돼요.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일 끝나자 집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어디 한번 좀 시원한 데 가서 이렇게 한 모금 하고 싶습니까?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버지 학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는요, 물론 6.25를 겪으면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성공을 추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좀 자녀와의 관계 서울에도 괜찮았어요. 성공할 수 있으면 아내와의 관계 좀 서울에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희생한 것만큼 행복하십니까? 다른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이 사회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 대신에 다른 거 키우려고 하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50대 되면 아직도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냐 뭐 그런다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여성들은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독해지고, 남자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독해집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이게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으며,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이런 공동체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사회의 위기는 행복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건강한 행복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살갑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그 남편들은 꽃도 하나 사가지고 가시고, 하나 사오시면 몰라가 사왔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고. 네, 저도 꽃다발 한번 사서 줬는데 자주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부터 못 사갑니다. 그래서 꽃을 좀 안 사갔더니 또 왜 안 사왔냐고 또 그러시네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꽃도 사가지고 케이크도 사가지고 가지고, 남편들은 어떻게 집에 가면 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아내를 또 어떻게 하면 남편들 좀 잘해줄까, 이 가정의 행복한 맛을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이 일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제는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특권이에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 분명한 답을 촉구합니다. 예스냐 노냐 명확하게 해라. 종이 생각하기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이 확신 누가 간파합니까? 라반이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하는 말로 누가 더 갑입니까? 라반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일까요? 라반입니다. 물건도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막 조급해요. 팔리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 마음 들키면 딜의 주도권이 누구로 넘어갈까요?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음 들키면 비싸게 사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든 것이 있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해요. 예스요 노요 분명하게 대답하시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사는 거?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시면 한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지위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종은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아브라함이 지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쉽다고 막 조급해하지 말고 안달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요,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좀 여유롭게 대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움츠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좀 가슴을 펴고 여유 있게 호흡도 하시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 같아도요, 안 되면 말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당당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되잖아요. 우리 순천말로 되다만 아십니까? 되다. 설명해야 되겠군요. 힘들고 빡빡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가볍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줄 믿사오니 늘 진실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섬김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